새해 첫 우리 수요 성령 집회,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첫 번째 시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이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해 이제 수요, 우리 성령 집회 수요 예배가 오늘부터 또 이제 다시 새롭게 또 시작이 됩니다. 올 한 해도 어디서나 또 꿋꿋이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그리고 또 땅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그때 제가요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 그렇듯이 다 신학교 때는 전도사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파트 전도사 사역을 하는 겁니다. 교육 전도사 사역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제가 그 80만 원 그래도 제가 참 섬기던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셔서 학비는 해결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청빙이 완료되고 나서 제일 먼저 전화를 드렸던 게 바로 그때 저희 이제 저를 공부시켜 주셨던 목사님께 사실 제일 먼저 전화를 드렸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마다 다 은혜를 입었는데 특히 이제 좀 저희 아이도 막 태어나서 어릴 때고 이럴 때 어려울 때 도움을 주셔서 그런지 더 좀 생각이 났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이제 80만 원 받으면서 학교도 다니고 이제 또 뭐 책값도 하고 차비도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제 빠듯하게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때 진짜 저희 첫째 아이도 태어나서 뭐 아내가 이제 아기가 어린데 일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꾸역꾸역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신대원 안에서 같은 반에 있던 그 전도사죠. 이제 뭐 저보다 동생이었던 한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이 한 돈 2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돈 2만 원을 이제 빌려줬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넘도록 그 2만 원을 안 갚는 거예요.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또 저도 이런 얘기 좀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돈을 갚으라고 해 마라 이제 이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얘기를 꺼냈죠. 돈을 좀 갚아야 하지 않겠냐? 이제 모진 소리는 못하고 그랬더니 지금 없다고, 나중에 내가 사례비 받으면 주겠다. 그러기를 이제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려준 사람은 기억하고 있는데 빌린 사람은 까먹을 때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 한 석 달쯤 지나서인가요? 거의 학기 초에 빌린 돈을 학기 말이 되었을 때에 이 녀석이 저에게 돈을 갚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갚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 같이 이렇게 전도를 나갔습니다. 노방전도를 나갔고, 노방전도를 하고 같이 이제 밥을 먹었죠. 그래서 밥을 먹을 때 뭐 돈이 서로들 다 없으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각자 먹은 건 각자 더치페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이 그때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 나 지금 갚을게 하고 그 돈을 저한테 그때 갚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벙찌는 표정으로 받았죠. 그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나 지금 돈 없으니까 대신 밥 좀 사줘, 이렇게 된 거예요. 거짓말 같죠? 아니, 자기가 돈이 없으면 돈 갚을 거면 싼 거 먹던가 갈비탕도 특으로 먹고 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실제 이런 일을 겪은 거예요. 전도사였죠. 나 지금 갚을게. 근데 나 돈 없으니까 대신 밥 좀 사줘. 그래서 제가요 아무 얘기 안 하고 그 친구 밥값을 대신 이제 내줬어요. 그 빌린 돈은 2만 원이고 밥값은 13,000원이니까 이제 이렇게 내주고,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녀석하고 관계를 끊었어요. 어디든 그렇듯이 새 학기가 되면 이제 을에 내가 좀 누구와 친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약간 눈치 보는 그런 시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와 친해지려는지 조그만 대화가 통하든지, 아니면은 어디 너 어디 출신이야? 나 고향 똑같네? 고등학교 동창이네? 아니면 선후배네? 이러면 금방 친밀감을 이렇게 좀 느끼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와 친해지려는지, 이 녀석하고 내가 그래도
이 신대원 3년을 같이 보내며 이후에 평생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던 차에 이런 일을 딱 겪어보니까 이게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커서인지 진짜 너무 어렵지 않게 마음을 딱 끊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제 우리는 어릴 때 더 하죠. 어릴 때, 이제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만 해도요, 수련회 갈 때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나 버스에서 누구랑 앉아가지? 이제 이런 거. 예. 지금은 혼자 앉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옆에 누가 안 앉고 혼자 앉아가면 막 지나가다가 이제 동생들이 쳐다보고 이러면은 좀 나 외톨인가? 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또 수련회 가서 서로 막 물놀이 할 때 물에 빠쳐주잖아요. 안 빠쳐주면 또 약간 좀 눈치 보이잖아요. 누가 나 좀 빠쳐줬으면 좋겠는데 친구 없다는 거 티내는 것 같고. 그런데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성인이 돼서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누군가와 교제하고 친해지고 친밀함에 관한 욕구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기대가 이만큼 컸는데 그 기대가 무너져서 정말 거짓말 안 못하고 딱 끊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제가 그 친구가 선교사 나갈 때 한 3년은 그 친구를 또 후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일이 사실은 좀 마음에 좀 큰 상처로 이제 남았었습니다. 저는 오늘 친밀함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친밀함. 사람은요, 누구나 친밀함에 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 기대하죠. 그래서 실망도 크고요. 또 때로는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정말 아무하고도 연결되기를 바라지 않는가? 그건 아니에요. 대상의 차이일 뿐, 가족들이든지 아니면 정말 베스트 프렌드, 베프이든 누군가와는 연결되어 있어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홀로이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굉장한 문제가 있잖아요. 독거노인들이 많다. 우리 교회도 이제 홀로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르신들을 좀 다독일까? 어떻게 하면 혹시 이 어르신들을 위한 신방대원들을 모집해 보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막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한 30년 뒤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결혼 안 하는 이 젊은이들이 그대로 독거노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사회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여기저기 불러주는 데도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많고 홀로이어도 괜찮다고 생각할 때 있지만, 점점 기력이 쇠하고 누군가 교제하는 것도 쉽지 않고 마음의 외로움이 밀려올 때 어디 그냥 외로움으로 그칩니까? 그게 반드시 몸의 질병으로도 나타날 겁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픈 거죠. 우리나라는 특히 이런 친밀감에 관한 그런 욕구들이 참 더 큰 나라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같이 갑니다. 그만큼 우리는 정말 친밀감에 관한 욕구를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SNS, 인터넷 발달하고 대화 상대들이 있고, 또 요즘은 정말 재밌더라고요. 러닝 크루 이런 앱이 있대요. 어플이 있는데 같이 운동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모여서 그냥 운동 싹 하면 운동 마치고 그냥 집으로 흩어집니다. 밥도 안 먹고 술도 안 먹어요. 그냥 오직 운동을 위한, 그러니까 내 필요에 의한 만남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시대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친밀함에 관한, 홀로 있는 것에 관한 외로움의 그런 두려움이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친밀함에 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왜 누구나 다 누군가 나와 함께 또는 나에게 손 내밀어 주기를 바라는 걸까요?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의 DNA를 주셨죠. 성장해야 돼, 이게 너희의 기본 세팅이야,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초부터 지으실 때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누군가와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기본 세팅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이 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닮은 자들이죠. 하나님은
아시는 분입니다. 아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도, 피조물인 우리도 이 알고자 하고 친밀하고자 하는 DNA가 우리 안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밀함에 관한 욕구들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바로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두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이웃과 교제하기 위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이웃과 교제하기 위해. 이것이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주셨던 기본 세팅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하였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것이 저주였고요.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친밀함을 느껴 한 가정과 결혼 관계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죄가 들어온 순간 그것이 깨어졌고요. 그걸 저주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친밀함에 관한 욕구를 주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그리고 이웃과 교제하기 위해 이것을 주셨다는 것.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연초에, 오늘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한번 좀 다루고요, 주님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이어질 것이냐에 대해 하나 좀 다루고요, 다음 주에는 사람과의 친밀함을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라는 이런 그 주제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길 원해요. 어쨌든 이제 서론격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함에 관해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습관적이거나 피상적인 관계로는 절대 친밀함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어느 한 소녀가 있었어요. 이 어린 아이는요, 항상 아빠가 읽어주는 동화책을 들으며 잠에 잠들기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아빠가 너무 바빴어요. 그 아빠를 볼 때마다 얘기해요. 서재에 있는 아빠를 찾아와서, 아빠, 나 잠자기 전에 동화책 읽어주면 안 돼? 그랬더니 아빠가, 미안한데 아빠가 바빠 하고 자꾸 내보내기 일쑤였죠. 그런데 이 아빠가요, 마음에 그래도 좀 걸리잖아요. 딸내미가 와서 맨날 같이 재워달라고 하는데, 책 읽어달라고 하는데 거절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아빠가 나름대로 이제 동화책을 녹음을 해준 거예요. 녹음을. 나름 아빠 입장에선 이제 좀 애를 쓴 거죠. 그래도. 그런데 이 정말 그래도 딸아이가 이게 좋아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어린 딸아이가 아빠에게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아빠, 아빠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좋지만 나는 녹음기에 무릎에 앉을 수는 없어요. 이제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아빠도 노력했습니다. 이 노력이 다 잘못된 거는 물론 아니겠지만요, 그냥 아이가 원한 건요, 단순하게 책 읽어줘, 나 이 책 보고 싶어가 아니죠. 이 아빠와의 친밀감을 원했던 거죠. 아빠, 내가 아빠 목소리는 좋은데 녹음기가 나를 무릎에 앉혀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통해 아빠와 친밀함을 나누고 싶었던 거죠. 나를 무릎에 앉혀주고, 그리고 나를 안아주고, 그리고 나에게 책을 읽어주고,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나를 품어주는 그 따뜻한 그 품을 느끼고 싶었던 것 아닙니까? 친밀함은요, 단순하게 겉모습, 피상적으로 접근하는 것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 3절을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겉모습과 상황을 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2절입니다. 우리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일어섬과 앉음뿐만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아신다고 합니까? 나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친밀함이라는 건요, 단순하게 겉모습으로 몇 번 인사했던 사이를 우리는 친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후,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 이게 너무 귀한데요, 여기다가 이제 활용점정을 하나 더 찍는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데까지도 나아가야 주님과 우리와의 친밀감이 더욱 가까이 이제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의 성장의 기준이 어디까지라고 했습니까? 바로 주님께까지라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같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친밀감만큼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만을 알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도 다 알기를 원하세요. 상황과 형편만이 아니라 그 속에 고뇌하는 우리의 마음과 그 속에 기뻐하는 또는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까지도 다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과 사람을 그래서 서로 이렇게 사귀자고 할 때 그때 처음은 1단계가 있잖아요. 1단계 서로 이렇게 탐색하며 약간 공통점을 찾는 단계. 그 겉모습을 보며 탐색을 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좀 나누면서 속 얘기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면 비로소 이 사람의 내가 알던 것보다 더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밀함이라는 관계는 겉모습만으로 되는 거는 이제 아닌 거예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24년 한 해 주님과 교제하며 여기까지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올해 사실 작년보다 무언가를 더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해요. 무언가를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우리가 무언가를 더 하지 않으면, 정말 주님과 더 가까이지고 싶다면 우리는 작년처럼 해서는 안 돼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에서 그게 더 필요한 거예요. 이런 숙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올해 더 하시겠습니까? 작년보다 더 믿음의 성장을 위해, 주님과 더 친밀하고 가까워지기 위해 올해 무엇을 더 하시겠습니까? 새해에 어떤 결단들을 하셨나요? 우리가 한번 마음으로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 이제 두 번째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상적인 관계로만은 안 된다예요. 겉모습으로만은 안 된다. 작년보다 우리는 더 무언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함이 요구된다. 이겁니다. 거룩함이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라는 이 제목은요, 제가 너무 재밌게 봤던, 제가 대학생 시절에 즐겨봤던 그런 그 책, 모두가 알지만 또 모두가 읽지 않은 책, 내면 세계와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란 그 책을 지으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지으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라는 그 책에서 제가 이 제목을 따왔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들어보셨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이제 IVP에서 나온 이런 책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참고로 저희 교수님이 이 고든 맥도날드 책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보기에도 굉장히 영성에 도움되는 책이라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책을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그때마다 고든 맥도날드를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골든 맥다놀 이렇게 읽으셔가지고 누가 유학파 아니랄까봐 이렇게 처음에는 네? 누구요? 그랬는데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셨어요. 어쨌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쓰신 이 목사님이 얼마나 성숙한 분이었을까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언젠가 이분에 관해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분이 외도를 한 거예요. 그때에 그 외도 사실을 아내에게 고백하고 교회에 그걸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용서를 구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교회가 이분이 그 어떤 성 문제에 있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고, 몇 년 뒤에 자신들의 담임 목사로 다시 받아들여 줬다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 그래도 큰 실수, 큰 죄를 저질렀지만 목사님도 대단한데 그걸 성도들 앞에 고백했으니, 그런데 성도들도 정말 대단하죠.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후에 쓰신 책이 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라는 책입니다. 그때 이 사모님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단절되었던 순간들을 참회하며 쓴 책이 바로 이 책이었던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그 아내와의 대화 내용인데요. 당신 혹시 나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걸 언제 알았소? 그랬더니
이 아내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에게 무언가 비밀이 생긴 것처럼 느낀 순간부터였어요. 바로 이거예요. 비밀이 생겼다. 비밀이 생긴 순간부터 친밀함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걸 알아챘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당신 앞에서 비밀이 생겨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관계는 서먹해지고 파괴되어 가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아담이 생각났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뭐였죠? 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와와의 친밀함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것이 자신의 존재의 이유라고 믿던 아담이 숨었죠. 그러나 숨을 수 있었나요? 숨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아담은 주님과 교제함을 벗어났고 결국 거기서 거룩하지 못함에 빠져들기 시작을 했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4절에는 이런 내용이 없지만요, 사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9편의 후반부에는 이 거룩함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가서 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바로 이 시인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 간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악한 행위를 살펴주옵소서예요. 19절부터 22절까지는요, 세상의 그 악인들에 관한 얘기 그리고 원수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악인과 원수들은 누구인가요? 주님의 자리를 넘보는 자들이고요, 주님과의 우리와의 친밀함을 빼앗으려는 자들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친밀함을 무력으로 빼앗는 자뿐만 아니라 단순한 박해를 넘어 유혹으로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던 만족을 거기에 눈을 감게 만들고 여기도 재밌는 거야 라고 말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 다 죄인 거죠. 그런 죄인들에게 빠지지 않기를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 아닙니까? 주여 나의 거룩함을 지켜주옵소서.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상실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비밀이 생기고 다 아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자꾸 숨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목사님이 그걸 고백하기 전까지 설교 안 하셨을까요? 하셨겠죠. 성도들 신방 안 했을까요? 했겠죠. 아내와 잠자리 안 했을까요? 했겠죠. 가족들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한다 말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순간들이 다 거짓처럼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말하지 못해 그 거룩하지 못함이 이 거짓을 계속적으로 꽁꽁 싸매어 지키도록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하죠.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힘이 됩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그러나 제가 어제 화요기도회 때 전했던 시편 28편 말씀, 그리고 오늘 새벽에 전했던 말씀, 오늘 저녁까지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시편 28편에 주여 나의 말에 귀를 막지 마소서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라는 것으로 힘이 되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한 말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 주님은 우리에게 귀를 닫지 않으시고 우리의 원망도 불평도 들으시거든요. 또 오늘 신명기 1장에 다시 한번 주님을 배반하여 다시 광야의 때로 돌아가고자 했던, 애굽의 때로 돌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의 소원을 그대로 응답해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광야 40년으로 떠돌아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신다는 사실도요, 정말 감사할 일이지만 이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으면 이건 두려움이 되기도 해요. 자꾸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는데 숨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눈을 피할 수 없는데 자꾸만 피하게 만드는, 이 말도 안 되는 숨바꼭질을 하게 만드는, 바로 이것이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지켜나가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피상적인 관계만으로 안 돼요. 작년에 하던 대로만은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더 거룩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모든 것에 관한 정답은 단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묵상으로 이것이 귀결되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 이전에 보면은 이제 1년마다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먹고 좀 그래도 결단하잖아요. 내가 올해는 성경을 통독하리라. 이제 우리는 근데 이 성경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께가 주는 압박이 있죠. 그래서 1년 계획은 이제 멋있죠. 하루에 3장, 주일엔 5장 이제 이렇게 하면 1년이다 하는데 출애굽기, 민수기까지 잘 넘어가다가 레위기에서 졸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주일에 와서 지난 주일에 펴보고 이번 주일에 펴보고 이러기를 우리가 참 수년간 이렇게 또 해온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이제 그래도 내가 나이만큼은 통독해야지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1년에 7독, 8독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그거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제는 단순한 통독을 넘어서 이제는 진짜 묵상이라는 것으로 좀 나아가기를 원해요. 단순한 통독과 묵상이 좀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요, 그 묵상, 통독은 이런 것 같습니다. 통독은 물론 더 깊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통독은 3장을 읽을 때 제 기준으로 나름대로 음미하면서 메모도 좀 하고 읽으면 한 15분에서 20분이 걸려요. 그런데 묵상 또는 큐티라는 과정은 한 10절 정도 하는데 최소 20-30분이 걸리죠. 그러니까 시간이 한 3배, 4배는 정도 더 많이 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통독이라는 과정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단계거든요. 성경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엘리야가 무슨 일이 있었지? 엘리사가 무슨 일이 있었지?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셨지? 그러니까 성경 퀴즈 대회 또는 성경 고사 대회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가 지식을 갖추는 게 통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상은요, 바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엑스레이를 찍는 거예요. 묵상은 그 말씀으로 나에게 MRI를 찍어보는 겁니다. CT를 찍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를 발견하는 가운데 높으신 하나님과 한없이 미련하고 낮은 나를 깨닫고 그 간격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참회하는 과정이 묵상이에요. 그걸 잘하기 위해 이제 분석도 필요한 거죠. 분석도 하고 뭐 하고 하지만 분석을 위한 분석이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을 깨닫고 낮은 나를 깨닫고 그 간극 사이에 애매하게 끼어있는 나의 이 미련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과정. 꽁꽁 숨겨두고 싶었고 숨어 있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질병을 발견하기 위해 엑스레이가 안 되면 CT로, CT가 안 되면 MRI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거룩하지 못함을 발견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과정, 그게 이제 묵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통독을 많이 하셨다면 이제는 좀 묵상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묵상이 잘 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묵상이 잘 되면 하나님 앞에 구할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도 깨달으니까요. 그래서요, 그동안에 우리의 기도가 바라는 것이 많아서 바라는 것을 고백만 하던 그런 기도였다면 이제는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한 사귐의 기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제가 좀 싫어하는 그 설교 스타일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 하는 방법, 뭐 하는 비법, 뭐 하는 비결. 저는 성경의 제목을 이렇게 짓는 것이 조금 저는 좀 불만이에요. 성경은 비법서가 아니거든요. 성경은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죠.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책인데 그 안에서 그래서 바라는 것만 외치던 기도가 아니라 사귐의 기도로 비법과 비결, 그러니까 급할 때만 찾는 그런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알고 교제하기 위한 묵상과 성경 읽기로 나아간다면 올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지 않을까요? 한결 더 성숙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2가지 정도의 헬라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푸뉴마, 즉
성령에서 와요. 신령한 음식을 먹었도다. 성령의 음식을 먹었다, 이제 이런 뜻인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의 신령한은요, 말씀의 젖입니다. 여기서는 푸뉴마틱이 아니라 로기콘이라는 단어, 로고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신령하게 되는 데에 있어서 두 가지를 제시하죠.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에 사로잡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도 있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 모두를 다 신령한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단순하게 어떤 우리가 성령 받음이라는 것이 어떤 뭐 뜨거운 역사와 이정만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뭐 그것뿐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그것뿐인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거의 대부분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는 일단 우리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모습 아닙니까? 예? 이렇게 성령에 관한 역사도요, 우리가 좀 균형 있게 볼 필요도 있고요. 신령하다, 영적이다, 아, 저 사람은 영적이야,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를 넘어서서 주님과 말씀으로 깊이 교제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이 영적이다, 신령하다라는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붙이기는데 굉장히 인색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 이 성령과 말씀을 따로 보고도 있지도 않아요. 성령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니까, 주님과 교제하니까, 주님과 친밀함이 생기고 우리의 미련함을 보고 더 거룩해지니까 성령이 역사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라는 기도보다 사귐의 기도로 비법을 묵상하기보다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라.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에 주님과 우리와의 친밀감이 작년보다 올해에 더 생겨나게 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사실 오늘 이 시편 워낙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많아서 다 보지는 못했지만요, 1절부터 6절까지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7절부터 12절까지는 내가 새벽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수월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님께서 거기 계시다. 무소부재하신 주님, 얼마나 은혜로운 주님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아시고 어디서나 나를 찾아오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13절부터 18절은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시예요. 그러나 저는 이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만 일부분만 이렇게 봤잖아요. 친밀함.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그냥 멍하니 있어서는 그 주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친밀함은 쌍방관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알기 위한 갈망과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런 노력들이 바라는 것만 외치던 기도보다는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기도로, 사귐의 기도로,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 곳 어딥니까? 우리 119, 그리고 뭐 112 이런 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새벽송 하면서 감사의 마음도 표현하고 방문도 했지만 고맙긴 한데 우리가 119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고맙긴 한데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필요할 때만 찾아 먹는 건요, 그냥 하나님을 그냥 고마운 사람 정도로 인식하는 거죠. 사랑하는 게 아니죠. 단순하게 어떤 비결, 비법, 그것이 아니라 공을 들이고 주님을 매일 만나 정말 묵상, 내 영혼을 말씀으로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MRI 찍으며 나아가는 그 묵상에서 정말 주님과의 친밀함이 올해 2024년에 더 깊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작년에 잘하셨지만, 또는 내가 좀 부족했다 하면 작년처럼 하면 안 됩니다. 올해 결단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다르게 할까, 무엇을 더 할까, 좀 결단하십시오.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가뜩이나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봉사 더 하라, 그거 아닙니다. 그거보다 앞서서 주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올해 무엇을 더 하시겠습니까?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결단하고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올해 그것을 해보십시오.
주님과의 정말 이 친밀함이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악인이 날뛰어도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꾸 세상이 어려우면요 도망치고 싶어져요. 자꾸 산속으로 들어가고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면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이 있어요. 그 현장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지금이 주님과 교제를 나눠야 할 때인 겁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 2024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며 기도할까요? 정말 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 합당하게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제목으로 찬양하며 또 같이 뜨겁게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우리를 알기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2024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안에 교만이 자리 잡지 않고 거룩하지 못한 것들, 거짓이, 죄가 자리 잡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비밀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 거룩함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2024년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올 한 해, 하나님, 내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는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나의 모든 것을 아셔도 내가 떳떳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도 될 만큼 내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염려가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찾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 하나님을 깨닫고 나를 깨닫는 가운데 발견하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만 읊조리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의 사귐의 기도를 통해 내가 그렇게 성숙한 자, 신령한 자가 되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2024년 우리가 믿음으로 도약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악한 것들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나, 그러나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신령함으로 성숙하는 2024년 되기 위하여, 또한 우리의 더욱 정진하는 결단을 위하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